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실은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부활절 계란 기대하면서 나오셨을 텐데 조금 있다가 하나씩, 또 배고프시면 하나 더해서 두 개씩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부활절마다 계란을 먹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은 겉으로만 볼 때에는 그냥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란의 이러한 모습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 그 계란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마다 계란을 먹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란을 맛있게 드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시고 또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활을 확신하면 우리는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열 수 없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 중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이 부정되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방금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더 중요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했었던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까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뒤에 교회의 한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집단, 가장 작고 무시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가 주장한 것에 대해 세상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 자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본래 사회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힘도 있었고 가진 것도 많은 소위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스스로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핍박당하는 교회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놀랍고도 급격한 바울의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나 또 다른 제자들이 보여주는 급격한 변화들에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착각한 것이나 혹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잘 따져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에다가 자기 목숨까지 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있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을 잘 보면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세마포만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세마포에 쌓여 있는 예수님을 훔쳐가야 더욱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세마포만 쏙 남기고 시신만을 쏙 빼서 훔쳐갔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색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즉 세마포만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잘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사실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조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되 이전과 같은 몸으로, 이전과 같은 죽을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환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환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후, 죽으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왔다라고 전합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왔다. 이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향품이란 시신에서 나는 썩은 내, 악취를 막기 위해서 시신 위에 뿌리던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들은 무덤에 당연히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단단한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당황하면서 떨며 서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더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문득 그들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것, 이것은 증인의 그 증언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의도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증인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어만 효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이 천사들 둘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들의 이 말씀은 참 놀랍고도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일단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서의 말씀들, 또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공통되게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총 세어보니까 이 말이 총 4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과는 단절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이미 끝이 나서 없어졌고 그 생명과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온 사방이 다 꽃밭이어서 참 아름다웠었는데요. 이제 이 모든 꽃들이 다 져버렸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법칙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숨이 끊어지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에 계셨다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오히려 잘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생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않으며 아픔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몸과 또한 우리들이 부활할 그 몸을 두고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라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축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령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참 놀랍게 우리들 안에 평안을 주며 우리들 안에 기쁨을 주며 우리들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삶을 근본적으로는 바꾸지 못하는 축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고 말 생명으로 죽은 자로 돌아가셔서 환생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것과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물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다시 살아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평안과 기쁨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아픈 몸으로, 다시 괴로운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전과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서 썩지 않을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지 않을 놀라운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만나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예수께서 죽으신 무덤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무덤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려면 죽음의 현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간 것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어서 또는 볼 생각을 하고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것과 또한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만이, 예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 찾아간 사람만이 바로 놀라우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에 나온 무덤에 가서라는 말이 참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무덤이라는 장소는 죽음의 장소이고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면 우리들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무덤 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곳,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곳,
그래서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곳은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가셨는지, 그가 왜 고통을 당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셔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것, 나 자신을 버리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무덤, 자기 비움의 무덤, 섬김과 사랑의 무덤, 낮은 자리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덤을 찾아갈 때에 곧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셔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낮아지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천사들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했던 것인데, 저는 이 말씀에서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이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이 너무 의미심장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부활은 닫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붙드냐에 따라 부활은 열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 예수 부활을 알고 모르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양귀자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소설책 중에 모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작은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시간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이 점점 메말라가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나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삶은 다릅니다. 큰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전혀 다르게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무나 살아있는 분으로 고백이 되어서 지금도 감사할 수 있고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을 기억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사랑하며 그 뜻을 붙드는 자만이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고, 예수의 말씀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할 때에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좌절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아플 수밖에 없는 몸으로 환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아픔이 없는 몸으로, 눈물이 없는 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자들 앞에, 또한 우리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만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똑똑히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통받으셨던 자리, 예수께서 죽으시고 누우셨던 그 무덤가로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는 자리에, 이웃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우리들의 자아가 죽는 무덤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생생히 알고 있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